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자 사명의 땅인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화를 입고 쫓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땅은 황폐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성전과 왕궁 그리고 귀인의 집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드기야 왕을 잡은 바벨론 왕은 그의 부하인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느부사라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뒷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함락 후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예루살렘의 민가들과 귀족들의 집까지 모두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성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 주변에 있는 민가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성벽을 헐었다라는 것은 적의 외침으로부터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갑니다.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고 이 야긴과 두 기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과 보아스라 불리던 성전의 두 놋과 기둥과 받침들과 성전의 놋바다를 부수어 버립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옮길 수가 없어서 부숴서 가져가는 것이죠. 갖고 가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조각을 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던 놋기구까지도 다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그릇도 가지고 갔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저자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대조하면서 이 비극적인 결망의 상황에서 한때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과 그 놋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던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이 화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장엄하던 성전 기둥이 무너지고 조각조각 잘려 나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느꼈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아픔과 통곡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한 시대장은 느부사라단은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등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체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군사를 가진 내시도 있었고 왕의 시종들과 군대 장관과 서기관과 군사 60명이 끝까지 저항하고 반란을 깼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왕 앞으로 데려갔는데 바벨론 왕은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저항했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부르사라단과 바벨론 왕은 마지막 반란의 불씨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서도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주변 나라들이 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고 살았습니다. 약자들을 억압하고요, 수탈하며 지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외쳤습니다. 미가서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회 질서 속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이러한 사회 체계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억압을 받았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아합 왕이 포도원을 뺏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인간사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의와 공의 시스템이 붕괴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요, 제사를 지냈지만 억압과 수탈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열린 결말로 열왕기하는 끝나고 있는데 다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여망과 여지를 주고 열왕기하를 마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만드셨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밀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긴이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긴이라는 왕 어떻습니까? 3개월 왕노릇하다가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3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이 되던 해에 에밀무로닥이라는 바벨론 왕이 그를 복원시킵니다.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것은 원래 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왕의 호의를 받으며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좋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긴의 신세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유다의 포로 생활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저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악된 길로 갈 때 경책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해야만 했습니다. 70년간 해야만 했습니다.
앞서서 이 에밀 무로닥 왕이 여호와긴을 복원하기 전에 이 그달랴 사건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달랴가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여기서 지내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지 않고 그달랴를 암살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마무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긴 왕이 복원됐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여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험의 때가 70년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비록 잠시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했지만 여호와긴 왕이 37년 만에 자유를 얻고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경책하여 주시고 인생이 공고해질 때 친히 위로하사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